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에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신 바 은혜, 그 은혜를 이제는 저희들이 혼자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그 무리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저께까지 나눴던 말씀을 보면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세례 요한이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오늘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 것인데요. 10절에서 한번 모든 무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요? 라고 묻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12절에 언급된 세리들이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고 또 묻게 되며 마지막으로 14절에서는 군인들이 물어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 모든 물음들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답을 해주죠. 그 답을 들어보면 먼저 무리들은 묻기를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한 그 질문에 대하여 11절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며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답을 주고요. 세리들에게는 13절에서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라고 하는 답을 주며 군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는 답변으로 그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당시에 그러니까 요한이 살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살고 있었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의 사회상이 어떤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죠. 먼저는 10절을 통해서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은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나눠주고 먹을 것이 풍족한 자는 또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측면이 이 본문에 담겨 있을 것이고요. 세리들은 부과된 그 세금 이상을 더 거두어 들여서 본인들의 호주머니를 더 채우는 이런 어떤 불공평한 어떤 부조리한 이런 일들을 이 사회가 계속 일으켜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네요. 보니까 거짓으로 고발하고 강탈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해줍니다. 그럼 이 본문을 만약에 우리가 이 본문에 쓰여진 그대로 읽고 이대로 행하는 것이라면 오늘 그 위에 앞에 부분에서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다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바로 이렇게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나눠주고 옷 두 벌 있는 자는 또 옷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모든 이야기일까? 아니면 그렇게 나누어주고 바로잡고 바로 세우고 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룬 한 부분인 것인가? 우리는 이런 고민을 질문으로 스스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은 여기에 지금 보게 되면은요, 선지자의 그 라인에서 함께 선포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회개하러 나오거나 혹은
죄 사함을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합당한 열매로 이와 같은 것만을 제시해 준다면,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눈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불과 성령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서 맺혀져야 될 성령의 열매들이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이 율법에 근거하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차원에 바로 열매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혼자 욕심내지 말고 주변에 없는 사람들 나누어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세리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임무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군인들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강탈하지 말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로잡아 줬더라면 그것은 율법에 근거하여 지켜내는 것. 결국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명령들, 계율들, 계명들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온전히 지켜내고 있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먼저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것을 바로잡게 하는 차원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차원에서만 머물러 버리면은 율법이 요구한 율법적 차원에서의 회개만 일어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와서 선포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정작 만나야 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거고, 그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 맺혀져야 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르치는 율법을 통하여, 그래 이 세상에서 옷 두 벌 갖고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야지, 율법의 근거에서 사람의 삶의 어떤 상식 혹은 도덕, 예의 이런 그런 등등의 근거에서 볼 때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살아가면 안 되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지 라고 하여 그런 것만을 붙들고 그것을 변화시키고 이루어가고 바꿔준다면 그것은 율법의 차원 안에서만 행하는 회개일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의고 당신의 거룩하심이고, 그 거룩하심과 의를 들춰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난 바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맺어야 할 온전하고도 완전한 마지막 완성으로서의 열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옷 두 벌 있는 자가 나눠서 어떤 사람에게 없는 사람에게 주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 기본인 거고, 그런데 그 기본도 못하고 있는 이 사회를 향하여서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옷 두 벌 있는 사람들은 나눠서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 이웃과 나눠서 하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이 암시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읽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처음부터 옷 입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이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범하여 결국은 선악 지식의 나무로 열매를 취하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벌거벗은 몸을 보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벌거벗은 몸을 보고서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되는 것인데, 그 벌거벗은 몸을 보고서는 수치스럽게 여겼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한번 창세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치스럽게 여겨지지만 않았더라면 벌거벗겨진 상태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3장 7절을 보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벗은 것이 문제가 됐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들이 선악 지식의 열매를 먹고서도 자기들이 벗어져 있는 것을 이미 하나님 그들을 벗은 상태로 다 이렇게 지어놓으신 것인데 그것을 뒤늦게 보고서는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게 뭔가 문제가 있네 라고 하여 자기들의 벗은 몸을 가려보려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로다가 치마를 엮고 입고 뭐 등등 했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잡지 않고 그곳에 나온 요단강에 나오는 모든 사람, 호클로스라고 하는 소위 무리들이에요. 그냥 그 무리들이라는 사람들은 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압축하여 대표로 세우는 것뿐인 거겠죠. 그러면 이 온 세상에 우리 인류라는 존재들을 성경은 누구로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 결국 그것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취하여 갖게 되는 걸 선악지식의 열매를 나아시 뱀을 통하여 갖는 거라 그랬죠. 그렇게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령을 취하여 버리면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들에게 있는 수치가 무언지도 모르면서도 그거를 스스로 가려보려고 하는 헛된 애씀과 수고에 빠지고 버리게 된다는 것을 이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자기들을 가리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두르고 있는 그들의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벗겨버리시고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입히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3장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라는 옷 입히시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사람은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본래부터 옷을 입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옷을 입혀 주실 수밖에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성경이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은 더 나아가서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고 먹고 사는, 어디에 거하여서 사는 이 의식주라고 소위 말하고 있는 이 기본 3대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 우리 가운데 갖춰져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은 지금 그런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을 나눠서 누구에게 줘라는 그 옷 나눠줌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을 나눠주는 이야기로 멈추고 그 선에서 끝나고 만다면 굳이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꼭 성경에 기록되어야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 옷을 못 입고 좀 덜덜덜 떨고 있네 라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그런 말이 써 있기 때문에 옷 두 벌 있는 사람 가서 나눠줘 라는 말을 써 있다는 걸 읽은 적이 있었고, 읽은 것을 기억해내서 그 사람을 가서 도와주고 입혀주고 합니까? 아니면 그런 말씀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 측은지심, 불쌍한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가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것을 벗어준다거나 아니면 새 옷을 사 입혀준다거나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런 말이 꼭 성경에 있어야만이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게 없으면 못하는 건가요? 그런데 모든 종교가 전부 다 그런 거를 써놓고 선한 일을 이렇게 행하는 것으로 어떤 계명과 계율로 삼아놓고 있죠. 왜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굳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 꼭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악한 마음들을 그런 말들로 깨끗하게 좀 정화시키고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성경에 이렇게 성경이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니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어떤 근거로 제시해 주려고 성경에 써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행위들을 하도록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들춰내려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율법의 짝인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전부 다 묻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그 하다가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천지를 지으실 때, 창조할 때 사용하는 언어예요. 무엇을 만드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말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거 하라라고 하는 말로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걸 다 해 놓으셨다, 다 이루어 놓으셨다, 만들어 놓으셨다, 다 끝을 내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옷을 입는다라는 말, 옷을 두 벌 갖고 있는데 나눠주라는 말은 단순히 옷을 나눠주는 자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수준의 이야기 아니겠죠. 그거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런 성경이나 율법이 있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타 종교인들도, 아니 종교가 없는 무종교의 사람, 무신론자들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여유가 있으면 하기도 하고, 여유가 없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고 계시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보면 도와주시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다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한 게 맞죠. 그런데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게 아닌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그 무화과 잎사귀로 둘러치고 있었던 그들의 옷도 아닌 그것을 벗겨버리시고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히셨다는 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냐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셔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고, 당신께서 입혀주신 옷으로야만이 우리는 가리워질 수 있다라는, 우리 눈으로 더 이상 그 우리가 갖고 있었던 수치라든가 부끄러움이라든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눈을 떴다 하면서 쳐다보는 그런 일들이 다 끝이 나게 되는 그런 어떠한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죄의 용서와 모든 허물에 대한 떠남이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이루어져서 사함받는 자들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더 이상 내가 내 눈으로 아무리 쳐다봐도 내 안에 어떤 죄와 허물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옷을 입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지어진 옷을 입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애쓰심과 하나님의 수고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그 옷을 입고 더 이상 하와처럼 눈이 밝아져서 또다시 자기 자신의 헛됨을 보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야만이 완전히 죄 용서가 일어난 것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죄가 용서됐다는 건 여러분들의 단순한 확신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죄 용서받았어, 예수 믿고 나 용서받았대, 그럼 나 용서받은 거야, 이렇게 가르쳐서 하는 걸 교리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죄 용서 받았다라는 확신이 정말 있다면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보는 사람이어야 되냐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죄가 더 이상 보여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선 죄가 발견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마귀가, 사탄이 여러분에게 너 이렇게 죄 졌잖아, 아무리 말을 해도 난 죄가 없어, 나는 자유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의 옷을 뒤집어 쓰고 입고 있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쳐다봐라, 그 주님의 거룩한 그 옷으로 내가 다 가리워졌는데 네가 뭘 볼 거야? 그래서 나도 안 보이는데, 내가 아무리 보고 봤다 하더라도 나는 안 보이는데 어쩔 거야?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죄의 사함을 이루신 그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딱 있게 되면, 여러분들을 그래서 정죄할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더 이상 여러분들을 붙들고 거기에 머물게 하며 그 가운데서 정죄받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지어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덧입혀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지, 그런 말을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읽고는 그래 이 말대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그런 순서를 갖죠. 성경에 이런 말이 써 있으니까 그래 이 말을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적잖은 신앙인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조은교회 성도님들 그렇지 않아요. 이걸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진리로 듣다 보니 그럼 그렇지, 그 말이 그런 말이어야지. 읽다가 로마서에 그런 말이 있어. 뭐 다른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 다 맞지. 그게 그 말이어야지.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 말을 가르쳐서,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그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될 때,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맞아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해. 아멘으로 응답, 맞아요로 응답을 해요. 그때 여러분에게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다 맞는 거에게, 그렇지, 나를 누가 더 이상 참소할 거야? 누가 나를 고발할 거야? 나를 고발할 자는 없지. 왜? 나는 더 이상 하와로 그 무화과 잎사귀나 두르고 있는 그런 자가 아니지. 나는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나는 다시 옷 입혀져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 일을 선포해 놓으신 거예요. 옷 입혀주는. 이때 사용하는 옷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옷과 똑같은 속옷이에요. 우리 본문에서는 속옷이니 겉옷이나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만 속옷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로 창세기 3장에서는 케토네토라고 하는 거고, 헬라어로 사용되고 쓰여진 신약성경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키톤이라는 헬라어를 쓴 것뿐이에요. 다 똑같은 그냥 underwear, undergarment, 이런 속옷입니다. 지금의 속옷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고대 시대에는 그런 속옷이 아니고 안에 받쳐있는 이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입는 것이 겉옷이 되는 것을 해서 속옷과 겉옷을 다 입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입혀주실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옷을 입혀주시고서는 그 속옷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속옷은 우리가 안으로 가져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옷,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으로 이렇게 입고 갖고 간직하게 해주실 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우리가 입고 있다라는 그 속옷은 또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실이 돼버려, 완전히 이렇게 둘러싸 버려지는 겉옷 속옷을 완전히 입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옷을 넘겨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동물의 죽음, 짐승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어린 양 외에는 죽임당할 동물은 없어요. 동물로 설명된, 짐승으로 설명된 그 어린 양 외에는 죽임당해야 될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에서 다른 존재의 죽음을 말하지 않고 오직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그 어린 양 같은 분으로 오신 분을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그 사건을 경험하실 때에 당신의 옷을 탈취하고 가져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9장 23절이죠.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 이게 오늘 본문에서 옷 두 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속옷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었죠. 사실 속옷이에요. 그 속옷도 취하니,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바느질하지 아니하고 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팔뚝을 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통으로 하나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통으로 쫙 짠 것이라 이 진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옷을 짤 때 그럼 위에서부터 이렇게 척척해서 이렇게 배틀해서 짜내잖아요. 그는 위로부터 아래로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진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담은 이 율법은 통으로 짜졌으니 떼어 나눠 갖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로 딱 주신 거예요. 그 하나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진리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은 넷입니다. 동서남북이니까 땅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하나를 우리에게 온전한 것으로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풀어주면 그 모든 것이 뭐가 돼요?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는다 라고 말을 할 때, 옷을 나눌 때는 그냥 나눌 수 있는 겉옷을 말하는 거고요. 내 옷을 제비 뽑아 하나로 한 사람만 갖는 것은 그때 옷은 케토네토라고 하는 아까 창세기 3장 21절에 그 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곧 시편 22편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다 이루려 완성하고 뜻대로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과 요한복음 19장은 이렇게 하나로 일치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아주 좋은 수많은 예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예가 되는 거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옷을 놓고 생각하니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라고 할 때 이 옷 두 벌이라는 말은 두 벌이 아니라 속옷을 두 개 갖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 두 벌 있는 사람, 여러분이 옷 두 벌밖에 없어요. 물론 고대 시대는 옷 두 벌이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한번 쳐보죠. 당시에는 옷이 이렇게 지금처럼 흔한 것이 아니니까 옷 두 벌이 있는 것이 있으면 남한테 하나는 나눠줘라, 그런 단순한 이야기를 읽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는 이미 진리라는 것을 하나로 딱 갖고 있는데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율법이라는 옷을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것도 우리가 함께 들여다봐야 될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구를 돕고 선한 일을 한다고 소위 표현하는 어려운 사람을 좀 챙겨주고 후미진 곳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살피고 하는 건, 여러분 그건 기본이니까 꼭 하셔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그 기본만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기본기만 익히고 말 거예요? 아니죠. 숙련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차원이 더 넘어가야 되잖아요. 기본을 다 익혔으면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그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는 그렇지, 누가 옷 두 벌을 갖고 있다면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야지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속옷이라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나눠줘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이런 말씀하신 것도 여러분 이해하시게 됩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바로 속옷을 가지려고 한다고 하지, 그럼 그 속옷 주어. 너는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리고는 그 속옷만 주면 안 되지. 그리스도라는 겉옷까지 주어야지. 그래서 그리스도로 그 속옷이 온전한 짝이 되게 해줘야지. 이 말씀을 하는 거고요. 자, 오늘 히브리 사람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이 너희들 왜 옷 두 벌을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왜 속옷만 두 개를 갖고 있어? 이러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아서 들춰내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속옷만 두 벌 입고 돌아다녀요? 아니죠. 속옷과 겉옷을 하나로, 이 두 벌을 하나로 짝이 되어 하나로 입는 거잖아요. 지금 저도 다 그렇게 입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입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냐면, 율법을 상징하는 그 하나의 것, 변개될 수 없다는 그 속옷, 그걸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두 겹으로 입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옷을 입으면 안 되죠. 속옷과 겉옷을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왜 속옷을 두 겹씩이나 입고 두 벌씩이나 입고 다녀야 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리를 아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직 갖고 있지 못한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 아니겠냐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가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런 것을 놓고 말씀하셨는지를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마태복음 5장 40절을 통해서 보면은 속옷을 누가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라는 말씀으로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렇지, 이건 옷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옷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 옷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작 입혀주시려고 하시는 옷이 있단다. 우리로 하여금 안으로 갖게 해야 될 옷을 통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안에 있는 거니까 안으로 가져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옷이 있는 거고, 바깥으로 가져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옷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깥으로는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입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딱 입혀져서 누가 딱 봐도 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네라고 하면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을 거라고요? 속옷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속옷이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단 하나의 말씀. 그때는 그 율법을 율법으로 갖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겉옷 때문에 진리라는 율법으로, 진리라는 계명으로 갖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적인 말씀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옷은 당연히 통으로 짠, 그래서 호지 아니한, 바느질하지 않고 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진리, 바뀌어지지 않고 뒤틀려지지 않은 온전한 진리의 말씀, 율법으로, 계명으로 딱 갖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을 제대로 하나로 딱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 이 말씀을 듣고 그럼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파송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12제자를 보낸 이야기가 마가복음 6장에 있는데, 6장 6절 이하에 보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기를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이런 말을 하세요. 이때 두 벌 옷이라는 두 벌 옷이 이게 키톤입니다. 속옷이에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그럼 누가 속옷을 두 벌씩이나 입고 다니겠어? 라고 혹시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거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속옷을 두 벌씩 입고 다니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 그럼 예수님 누가 두 벌씩이나 속옷을 입고 다니겠어요?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 거잖아요. 아니야, 맞아, 내가 묻는 건 맞아. 속옷을 누가 두 벌씩이나 두 겹이나 입고 다니겠냐? 속옷을 입었으면 이제 너희는 내가 보내잖아, 파송하잖아, 나로 옷 입고, 나라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게 너희들이 보호받고 나라는 진리를 들고 세상에 나갈 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너희가 지금 입고 있는 나라는 겉옷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안에 있는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지금 가르치시는 게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시는 거니까, 옷 두 벌이라는 것은 속옷 두 벌을 입지 말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은 안에 입을 것과 밖에 입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맞아요, 그게 맞죠. 그러니 내가 나아가서 그 옷이 없는 자들에게 그런 옷을 주는 게 마땅하겠죠 라고 하여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겉옷을 누가 취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겉옷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반드시 당신이 입어야 될 것은 그의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 그가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신 율법을 하나 진리로 가르쳐 주신 그 속옷도 당신은 입어야 합니다 라고 하여 그에게 그런 것을 이렇게 해줘야지. 누가 겉옷을 뺏어가니 벗어달라니까 속옷까지 훌러덩 벗어줘라 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만 만약 이 본문을 읽는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럼 지금 여러분 중에 누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또 어떤 사람에게 가르쳐야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말이 안 되게 가르치면 안 되고 말이 되도록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말이 되도록 가르친다는 게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또 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 이렇게 말씀한 모든 말씀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전부 다
나가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거지, 이들이 나가서 자선 사업하러 들어가고 사회 개혁하러 돌아다니고 이 더럽고 이 어지럽고 이 혼탁한 세상을 뒤집어 봅시다, 개혁해 봅시다, 사회 개혁, 세상 개혁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본문은 진리를 담은 것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들어낼 수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도 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마가복음에서는 두 벌 옷을 입지 말라. 똑같은 표현이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지. 이때도 옷이 다 속옷이에요. 누가 속옷을 두 개를 갖겠냐. 속옷과 겉옷을 이 둘을 하나로 입고 있어야지. 그래서 옷을, 속옷과 겉옷을 이렇게 둘을 입고 있지만 항상 보여줄 땐 하나만 입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누가 보기에도. 여러분들이 누구 만나면 난 속옷도 있어, 속옷 보여주고 겉옷 보여주고 그럽니까? 안 그렇잖아요. 딱 보면 옷 하나 딱 입고 있네. 그걸로 그냥 하나 된 것 아닙니까? 제가 뭘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둘인데, 즉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갖고 있다라는 것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그게 하나, 율법이 온전히 들려져서 율법도 온전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갖고 있지만 결국 이 둘은 하나가 되어 여러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 곧 율법을 온전케 하신 말씀이니 그 율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 이 둘은 나눠지질 않아요.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가 돼서 여러분에게 옷을 입는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도 온전한 것으로 들려지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해요. 자,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은 정말 그런 거야. 우리가 뭐 두 벌 옷을 갖고 있으면 누구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 그건 뭐 당연히 맞지. 그래, 거기까지는 내가 괜찮겠어. 근데 지금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말이 정말 속옷 겉옷이라는 게 그런 의미와 상징을 담아놓고 있는 거 맞아? 그렇게 꼭 그런 옷을 속옷과 겉옷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려고 그랬던 거야? 뭐야 이거? 이렇게 의심이 들으시는 분들, 혹은 그걸 온전히 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사도행전 9장에 이런 말씀이 써 있다는 것이 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베드로가 욥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9장 36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도로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누이더라. 죽었습니다. 자,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이거늘 이래요. 아니 여기서 왜 갑자기 사람은 하나, 이 도르가라는 사람은 죽었고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과부라고 또 설명해요. 왜 또 전부 다 또 과부들만 이렇게 전부 다 모여가지고 갑자기 이미 죽어있는 그 시신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는 울면서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도르가가 지었던 속옷과 겉옷을 이렇게 내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아니 지금 사람이 죽었으면 뭐 장례를 치르고 뭐 통곡을 하고 애통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지, 왜 갑자기 앉아가지고 그 여인들은 도르가가 평생 살면서 죽을 때까지 그가 한 일은 이겁니다. 그래서 그의 업적이라 해야 될까요? 그가 평생 한 건 이거야라고 하면서 그걸 딱 내어준 게 겉옷과 속옷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뭔 말을 하려고 이런 얘기가 있겠어요? 이 도르가라는 사람은 평생 겉옷과 속옷 그 하나, 이게 두 벌인데 결국 하나죠. 요것만 짓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짓고. 그럼 그거 짓고 죽은 그는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결국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요? 살아납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 여인이 지금 도르가가 죽었다 지금 살아났잖아요.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기적은 기적이죠. 그러나 이게 이런 얘기가 왜 나와야 되는 거냐고요. 여기서 왜 속옷 겉옷은 또 왜 나와야 되고 이게 다 무슨 의미를 말하냐고요.
여기서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제자라 그랬죠 지금. 아까 제자들 파송해 나갈 때 그들이 두 벌 옷 가져가지 말라 그랬죠. 또 속옷 2개 가져가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만 있으면 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거 하나 있으니까 속옷,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가르쳐준 세 계명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한 상태로 너희들에게 바뀌어져서, 나를 통하여 바뀌어서 다시 들려진 그 속옷, 진리라는 말씀을, 율법을 진리를 온전히 갖고 있는 그거 갖고 있잖아. 근데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진 나라는 겉옷이 너희에게 쫙 입혀져 있지. 이걸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할 때 그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속옷이 2벌이 필요하지 않고 속옷은 늘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만 가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 사람이 제자들이라 하잖아요. 그럼 이 여제자라고 되어 있는 다비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도 평생 그가 갖고 있었던 건 겉옷과 속옷 짓는 일이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겉옷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온전히 지어져야 될 하나님의 진리, 생명, 은혜, 영, 의, 이 모든 것을 다 담아놓은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온전히 딱 갖고 있는 그 일을 위하여 평생 살았다 라는 것이 이 도르가라는 여인, 여제자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이 과부들이 쫙 보여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 그 여인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속옷과 겉옷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속옷과 겉옷을 온전한 것으로 갖고 있어야만이 그들이 진정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서 보시면은요, 11절에서 대답하여 이르기를 옷 2벌이 있는 자 속옷입니다.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이렇게 나누어 줄 것이요라는 말씀을 이제는 알아들었어요. 아, 그렇지, 나에겐 속옷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 말은 속옷이 여러분 집에 하나만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속옷, 진리,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변개될 수 없는 말씀 안에 딱 잠궈놓은 그 율법 안에 있는 진리를 딱 갖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딱 갖고 있는 자는 그 하나 남아있는 그거를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지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떨 수 있냐? 그 다음에 연속하기를 먹을 것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어떤 양식을 안에 있는 양식으로 가질 수 있는 자들, 자기들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이제 취할 수 있는 자들이 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옷 입는 이야기, 옷 나눠주는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먹을 것이 있는 자라고 하는 브로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양식이라는 단어예요. 이걸 갖다 지금 번역을 이렇게 한 거지만, 양식 있는 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뭐예요?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브로마라는 양식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만 그 양식을, 하늘의 양식을 이제는 자기들 안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표적, 기적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을 보시게 되면 10절 이하에서 바로 날이 저물어 가고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이 여전히 그냥 5,000명, 6,000명, 뭐 10,000명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들을 그럼 어떻게 이거 다 먹여야 됩니까? 여기는 광야인데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12절에 있어요. 날이 저물어 가면 12사도가 나와 여짜오 묻기를, 무리를 보내요. 여기서도 무리가 나옵니다.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여기 광야와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광야가 배경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기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할 때 먹을 것이라고 번역한 요 말이 있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먹을 거라고 하는 거가 똑같은 단어예요. 브로마인데, 그럼 먹을 것을 주어라 할 때 그들이 얘기하고, 우리는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먹을 것이라뇨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게 바로 먹을 거야. 오병과 이어로 먹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 그리스도 예수로 먹는 거야. 오병, 변개될 수 없는 하나님의 5 말씀을 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어로 완전하고 온전하게 먹어야지. 그래서 속옷과 겉옷이 여기서도 지금 등장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룩한 하늘의 진리의 말씀은 보이는 나, 너희들에게 나타나 있는 나, 보내어진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온전한 것으로 먹어야 먹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게 오병이어니까. 그러기에 여기서도 이 먹는 얘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먹었던 건 뭐예요? 그냥 오병이어? 아니죠. 물고기 2마리 먹고 떡 5덩어리 먹었다는 이런 얘기하는 거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표적 아닙니까? 하늘의 양식으로 이들이 먹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니까 그럼 우리는 어찌하오리까 했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내가 맺혀주는 거야 라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렇게 온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속옷과 겉옷으로 설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오병과 이어로 설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래서 먹을 것 양식을 이제는 우리가 안으로 갖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풍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굶지 않게 되고 헐벗지 않게 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서는 그 여인에게 내가 생명의 음료야, 내가 생명의 물이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그 동네 수가라는 동네 가서 먹을 것을 양식을 구해갖고 돌아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것 좀 잡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31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기를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할 때 이때 양식이라고 말한 게 오늘 본문에 먹을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곳곳에 숨겨놓고 감춰놓으신 이 만나들을 여러분들이 꺼내어 이렇게 들여다보니 아 이게 정말 우리가 만나야 먹어야 할 그 숨겨진 만나라는 양식이 이렇게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다 감춰놓으신 거구나. 뭐 감춰놓았다기보다 이렇게 다 배선해 놓아주신 것이구나 하는 거 알게 되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아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결국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 그 양식을 이제는 우리도 알 수 있는 양식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 되었기 때문에 그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속옷과 겉옷을 한 벌로 딱 입을 수 있는 자들이며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굶주릴 수 있거나 헐벗거나 자기를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정죄받을 일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사랑받는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의 궁극적인 열매여야 되는 것이지 어디 나가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마음 바꾸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지 못했던 걸 내가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이런 것만을 행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의무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무를 하면 어디 나갈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건 당연히 해야지. 그게 율법이 있든 없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으로 해야지. 그러나 그런 일을 율법을 가지고 설명하시려고 하시는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복음의 먼저를 이렇게 듣고는 그래 내 안에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정죄하게 할 수 없는 참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하나의 계명 사랑의 계명이 내게 있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랴.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셨을 때 여러분들은 드디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같은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진리를 생명을 은혜를 사랑을 담은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마음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일일이 찾아와 주셔서 깨우치시고 위로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편안케 하여 당신의 말씀을 알아 진리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